우리 다 같이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힘써 알고 체험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호세아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 사람이 그 성경 다음으로, 구약 성경 다음으로 그들이 늘 읽고 생활의 지침으로 하는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 탯줄을 끊는 순간에 천사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 사랑의 줄을 매달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물리적으로는 엄마와 아기가 탯줄이 끊어졌지만 어머니와 자식 간에 끈끈한 사랑의 줄을 거기를 메어놔가지고 이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 어머니의 사랑의 줄로 당기는 힘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의 당김 때문에 자식이 끌려온다는 거죠. 자식이 잘못될 때도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가서 재산 말아먹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앞에 맞아 죽는다. 내가 지은 죄값 때문에 아버지한테 도저히 내가 버티질 못한다. 그러면 집에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께 몹쓸 일을 내가 저질렀구나. 근데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해 주시겠지. 나를 받아주시겠지. 이런 믿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살고 또 새벽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직업이 있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고 능력과 기술이 있어야 살고 맞아요. 근데 인생의 근본 밑바닥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을 딱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대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구절을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절절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참고 때때로 징계도 주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타락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러내고 가르치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그들은 본래 어디에서 있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 출발을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해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다. 노예에서 불러냈다. 그런 거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게 내가 어디에서 왔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되어야 여러분 인생에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로 보면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정확하게 제대로 보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현재를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보입니다. 사람이 가만히 보면 현재를 살아가도 과거가 정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 살아도 과거가 정리되지 않아서 평상시는 모르는데 열받거나 싸울 때 보면 과거가 또 나옵니다. 그건 아직 과거를 정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행동을 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과거를 보니까 은총받은 과거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보는 관점에 이스라엘의 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관계를 오늘 말씀은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봅니다. 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는 양자가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불렀고 이끌어 주셨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서 아들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직접 어떠냐? 우리 인간으로 말하듯이 직접 낳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선택해서 불러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몸으로 낳았다. 그게 아니고 양자, 아들 삼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유는 주권적인 선택. 여러분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제 자유이주를 찾아서 자유이주민이라고 요즘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남한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쭉 보고 살면서 우리는 어찌해서 북한에 태어나서 저렇게 힘든 거. 근데 남한 사람 보니까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북한이든 남한이든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본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는 노예를 창조주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따질 수가 없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었듯이 마귀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 마귀의 종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고 택해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하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주인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걸 배경으로 갈고 있어요. 로마에는 그 당시 독특한 관습이 있는데 자기가 낳은 친아들을 바로 입적을 해가지고 바로 아들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성인식을 치룬 다음에 그때 친아들로 대우를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낳았다고 친아들이라고 바로 하지 않고 얘가 소년으로 커서 성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친아들로 받아들여요. 그 당시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아들로 받아들이기 전에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로마에서 자기 집안에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노예를 택해가지고 너 내 아들을 맡아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그 노예가 주인의 지시를 받고 주인의 아들을 키웁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여러 가지 모든 걸 가르치고 심지어 육체적인 훈련까지 운동까지도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께 나중에 찾아와서 주인님 이제 아들이 컸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컸습니다. 그럴 때 성인식을 치르고 그때 진짜 아들로 삼습니다. 자, 이걸 배경으로 뭘 하느냐면은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율법에 이렇게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 이런 배경을 보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스케줄에 구원 계획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남자씨로 남자에게서 나지만 유일하게 여자로 성령이 인해서 여자로 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에 눌려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 쉽게 말하면 죄 짓고 그들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죄 없이 죄 사함을 주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그래서 6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른 성경의 말씀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던 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 로마서가 이해가 되고 갈라디아서도 이해되고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어떠냐? 이제 뭐냐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호세아가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 내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예요.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던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택하고 선택하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도록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과거를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오는 은총을 받았다. 은혜를 받은 과거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이게 뭘로 따질 수가 없고 내 입으로 만약에 하루 종일 아니에요. 한 달, 1년을 감사하다고 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 은총받은 과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총받은 과거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현재가 두 번째, 하나님을 반역하는 현재입니다. 은총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현재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자, 애굽 땅에서 부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옵니다. 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가 어떻습니까?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불러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살고 있으면 여기서는요,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 근데 우리 한국말로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속에 즐기고 싶은 걸로 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안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굶을 수밖에 없고 하루 세끼 한 끼도 걱정하고 살아갈 수가 없을 때는 죽자 사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겨우겨우 생명만 연장하게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면 어제 우리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겨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이 백성들 어떠냐? 호세아 11장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걸음마 할 때도 붙잡고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줬어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정교사까지 붙여서 잘 키웠어요. 그런 다음에 성인이 되자 공식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춘기를 맞이해서 아들에게서 이유 없는 반항이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 말에 툴툴 토를 달고 행동으로 반항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지극히 사랑해서 가정교사까지 붙였다. 자, 그래서 그렇게 붙였으면 이제 아버지 뜻에 따라와서 자식으로서 아버지 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호세아 11장 2절을 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무수하게 많잖아요. 나단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정말
불러서 선택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정유사를 붙였다. 누구를 붙였어? 선지자를 붙였어. 선지자를 붙여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부를수록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 반대쪽에 바알과 우상 앞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정말 어리석다.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만나면 부모가 참죠. 왜냐하면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참습니다. 왜? 나중에 집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부모가 참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분명히 아버지가 준 양식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나가서는 딴짓거리하고 싫어하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세요. 여러 가지 율법을.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내 백성이니까 내 말씀대로 따라가. 그리고 내 말씀을 따르려면 내게 제사를 드릴 때도 이렇게 그게 레위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법을 말씀해 놓은 게. 그리고 말씀을 따라와. 그리고 모세가 이런 과정을 광야에서 다 겪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 뭐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를 이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한 거는 물질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만 먹고 살고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구나. 인생이 건강으로도 살고 돈으로도 살고 능력으로 살고 기술로도 살고 직장 사업으로 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것보다 먼저 그 위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 돈을 벌고, 그러면 돈이 있으면 돈 자랑하고, 때로는 자식 자랑하고, 때로는 자기 기술 능력을 자랑하고, 자랑하다 보면 어때요? 사람의 교만기가 들어가면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인생이 그렇게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이제는 애굽 땅으로 못 돌아가요. 그런데 못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해. 하나님께는 돌아오기를 싫어해.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아수르 쪽을 향해서 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가죠. 자, 아버지한테로 돌아오면 되는데 아버지한테는 돌아오지 않고 애굽으로 가고 또 아수르로 가고 도움을 그렇게 그들은 청합니다. 자, 이제 그 애굽에 붙었다, 아수르에 붙었다.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셋 3세라는 그 아수르 유명한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기회가 왔다. 이제 아수르 손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완전히 애굽을 추종합니다. 애굽에 붙어가지고. 그럴 때 아수르가 그걸 안 다음에 아수르가 엄청 열받은 거예요. 자, 저 이스라엘은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니까 저거는 그냥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어버려요.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죠. 호세아 11장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마침내, 끝끝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끝끝내 이 말 속에는 이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는 안 돌아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의도가 의도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끝끝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하면 너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그 말을 딱 할 때는요, 어떤 게 있냐면 얘는 어떠냐면 안 맞고 정신 차릴 정도 되면 그 말 부모가 안 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야 돼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어떠냐면 매 맞고라도 한 대 맞고 아플지라도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회초리 하나 맞더라도 돌아와야 지가 사는데 돌아올 게 일어날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인간의 부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는 은총을 받았어요. 현재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회복시켜 주시는 미래. 자, 다행히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결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쏙 속이고 막 이렇게 힘들어도 어떤 데 말로 힘들면 그런 말 저 많이 들었거든요. 저기 옆에서들 말하고 친구들 보니까 무슨 말 하냐면은 하도 부모가 막 몽둥이 들고 나오면서 너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는 내 자식도 아니다. 그렇게 하고 몽둥이를 때리려고 그러니까 친구는 도망가서 저녁 때 돼가지고 이른 초저녁이 아니고 저녁 늦음하게 밤 11시 정도 들어가면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몽둥이는 안 보이고 그냥 이 자식 한마디 하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이 기억나요. 얘는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했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저녁에 들어가면 아주 옥신하게 맞는데 늦은 밤에 들어가야 안 맞는데 얘는 그것까지 터득하고 있더라고. 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냐? 포기를 안 해요. 늦은 밤에 들어가면 호적에 파버린다. 너는 진짜 내가 너 죽인다 하고까지 몽둥이 들고 달라드는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부모는 포기를 안 해. 자식을. 사랑하는 게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를 안 해. 그러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이거를 깨달으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하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4절 상반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하고 반항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의 줄이라는 걸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줄은 뭐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냐면 짐승의 줄과 비교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말을 안 들으면 재갈을 이렇게 하고 목에 멍에를 매가지고 줄을 맵니다. 그래서 채찍을 쓰기도 하고 잡아 끌기도 하고 고피를 당기기도 하고 입에 재갈 물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말을 안 들을 때 말을 듣게끔 하려고 이렇게 줄을 매는 게 고삐든 뭐든 짐승의 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의 줄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짐승의 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자녀의 교육의 전통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스라엘에서는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닐 때 엄마 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아기
몸에 이렇게 해서 줄을 이어놔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좀 멀어질 것 같으면 엄마가 조용히 줄을 당겨요. 갑자기 당기는 게 아니라 살짝, 아기는 거의 모를 정도로 줄을 당겨요. 어떠냐? 이렇게 당겨서 엄마의 마음은 내게 와야지, 내게 와야지. 어디로 가? 당기고. 자, 이게 어떠냐면 엄마의 사랑의 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죠. 호세아 11장 4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자, 상반절 다시 한번 보고 하반절 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 다음 보십시다.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음에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를 벗기는 자.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씌워주고 짐승의 줄로 이렇게 전혀 하지 않고 사랑의 줄로 하고 멍에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멍에와 주님의 간섭을 분리시켜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하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을 진단해요. 뭐라고 진단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돈 벌어야지, 수고해야지, 건강관리해야 되지, 부모에게 효도해야지, 자식을 잘 사랑으로 키워야지, 미래까지 대비해야지.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으로 다 주님 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29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신에 예수님은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다가 그 멍에를 메고 계속하면 너희는 쓰러지고 지치고 나자빠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와라. 주님이 진 멍에, 십자가의 멍에, 그 주님이 진 멍에를 메고 와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는 십자가에 다시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넣고 주님이 십자가를 멍에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우리 마음속에 살도록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메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통과 모든 죄값 모든 고통은 내가 졌다. 그 멍에는 내가 졌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고 자, 내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가 멍에는 질 필요 없이 내가 졌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영혼의 쉼을 얻고 너희는 평화를 누린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결점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때로 내 생각의 멍에, 내 율법의 멍에, 내가 습관의 멍에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은총을 받았는데 현재는 반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미래 길을 열어놓도록 했구나.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 아래 오시고 정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